오늘 하나님 말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지난주까지 예레미야 42장까지를 저희가 봤었고 오늘 예레미야 43장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레미야 43장에서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너희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43장의 가장 핵심적인 이 말씀인 거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너희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앞서서 42장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습니다. 42장을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면 42장 1절부터 백성들이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임명했던 총독을 죽이게 되었고 이제는 그 화가 모든 백성에게 미칠 것을 앞두고 있어요. 그때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나아간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해요. 어떤 기도를 요청합니까? 백성이 예레미야에게 나와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적인 위기 앞에 정말 현실적으로 당장에 닥친 이 위기 앞에 백성들은 예레미야에게 기도와 하나님 앞에서의 간구를 부탁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든 우리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요청을 42장에 하는 거예요. 그때 42장 5절에 보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듣기에 좋던지 내가 듣기에 좋지 않던지 어떤 말씀이라도 우리에게 하시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레미야를 통한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간구였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것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그것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고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들 지금 나이가 어리든지 나이와는 또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구하고 사무엘처럼 어린아이한테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지금 예레미야에게 말을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이 백성들에게 임하게 돼요. 그게 42장 10절 말씀이죠. 어떤 말씀이 임합니까?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살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향이 위기 앞에서 현실적인 문제가 생긴 거죠. 그 위기 앞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전멸시킬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이스라엘을 엄습해 왔을 때 백성들은 애굽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기를. 이 애굽은 어디입니까? 이 원어로 보면 애굽이란 뜻은 요새란 뜻이야. 요새. 그러니까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은 그 요새, 당장의 현실적 어려움과 두려움 앞에서 나를, 이 백성을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은 우리가 만든 금송아지 우상의 그 요새, 애굽으로 가자. 그것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지금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우리가 좋든지 좋지 않든지 어떻게 말씀하셔도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을 했지만 실상은 그 중심 가운데 우리가 애굽, 우리의 요새로 들어가야 살 수 있다라는 것이 그 두려움 앞에 나타났던 중심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애굽 그 요새로 들어가면 너희가 살 수가 없다. 그렇게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의 목소리를 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42장 13절에 그러나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면 전쟁도 보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그렇게 되면 살 수가 없다. 잘못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도 보지 않고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고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바로 그 애굽, 우리의 요새, 거기로 들어가면 우리가 살 수 있다. 너희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 애굽으로 가면 너희가 반드시 잘못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어서 42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오직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분명히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입니다. 심판이죠. 하나님의 칼과 기근과 전염병,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도 청종하지 아니하는 백성들에게는 그가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서 임하게 될 것이다.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려움 앞에, 이 두려움이 엄습해 오잖아요. 그럼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합니다. 우리를 지켜준 것 같았던 그 애굽으로 갈 생각을 하지만 그곳으로 가면 오히려 하나님의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따라가서 잘못될 것이다. 이 무서운 경고를 하시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두려운 날에 우리 일상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이 엄습해오는 두려움 앞에 어떠한 방향성을 선택해야 하는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43장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그리고 애굽으로 갔을 때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따라갈 거다. 경고를 주셨어요. 그 목소리를 들은 백성의 반응이 오늘 예레미야 43장의 반응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43장에 보면 43장 1절에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들을 백성들에게 다 전해준 겁니다. 그 백성들은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2절의 말씀이죠.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주님께서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백성의 지도자들이요. 이때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 이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가 지금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중에 군사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요하난은 귀족의 위치에서 가장 높았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백성 중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던 실권자들이에요. 실권자 두 사람이 선동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백성을 속이고 선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그렇게 말하신 적이 없어. 지금 예레미야는
거짓을 말하는 거야. 바룩에게 속아서 거짓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 우리는 애굽으로 가야 살아. 이게 누구의 목소리입니까? 이 백성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선동자들의 목소리야. 근데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아사랴와 요하난의 그 선동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리로 나가야 사는데, 이런 선동하는 목소리, 백성의 목소리,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은 굉장히 현실적인 목소리를 들으면, 그래서 애굽으로 가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우리더러 애굽에 가라고 하신 적이 없다. 이렇게 백성들을 미혹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선동의 목소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엄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더 두렵겠죠. 그럼 우리가 애굽으로 가지 않으면 죽겠나? 애굽으로 가지 않으면 전멸당할까? 지금 두려움이 있는데 이 선동의 목소리, 더 큰 두려움이 백성들을 삼키게 되는 거예요. 이때 아사랴와 요하난이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바벨론 왕에 의해 죽게 만들고 있다. 이것은 바룩과 예레미야 이들이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룩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 지금 이 땅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지금 아사랴, 요하난 그리고 백성들은 아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까 이 두려움을 이겨내려면 우리는 우리가 만든 요새,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요새인 애굽으로 도망가야 한다. 이 두 가지 의견이, 두 가지 대립이 충돌되게 되는 거죠. 그때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듣게 됩니까? 4절 말씀이죠. 이에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은 결국 군사 지도자, 실질적인 지도자였던 아사랴와 요하난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을, 주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는 선택을 하게 돼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이 불순종이 굉장히 무서운 것은, 이것은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은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주님의 목소리를 들어요. 죄를 짓고도. 그게 창세기 3장 8절이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근데 이전과는 다른 양상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못 듣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러니까 어떠한 양상이 나오냐면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주님을 피하여 숨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무서운 양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로 내달리는, 죄를 향하여 내달리는 것의 중심은 하나님 말씀이 부딪히고 주님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주님의 말씀을 피하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게 되는 그 방향으로 내달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실과를 먹고 주의 목소리를 듣고 나온 이 반응과 이스라엘 백성이 중심의 악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깊고 깊은 그 중심의 하나님을 향한 악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님의 말씀이 들려졌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낯을 피하고 숨는 것과 똑같은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100번이면 100번 다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중심의 악이, 그 라라고 하죠. 히브리어는 라라고 하는데 그 중심의 악이, 그 이기적인 그 레페시, 중심이 해결되지가 않으면, 주 앞에 고침받아지지가 않으면 에덴 동산에서 주님의 말씀을 100번 들어도 다 100번 낯을 피하여 숨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리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100번이면 100번 말씀을 해주셨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100번 다 그렇게 답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드러나는 현상이고 양상인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까? 왜 아담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고, 왜 이스라엘 백성이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정반대의 선택을 하게 됩니까? 중심의 악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중심의 부패함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이 벌거벗음, 수치입니다. 나의 벌거벗음, 나의 죄로 인한 수치,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셔도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그렇게 숨게 되는 것이고,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주님께서 괜찮으니까 이곳에서 내가 너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두려움이 그것을 잠식해버리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아니다, 우리는 애굽으로 가야 산다, 이 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거야. 애굽으로 도피하는 것, 이 도망과 두려움과 이 수치, 죄입니다. 결국 죄. 이 죄가 해결되지 않게 되면 주님은 우리 말씀을 통해 빛 가운데 우리의 죄를 끄집어내십니다. 우리 깊은 내면의 죄가 말씀에 부딪힐 때 끄집어내져요. 최근에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수련회 때도 그렇고 주일 말씀 바울 서신들을 보고 있는데 계속 은혜와 평강을 말씀하십니다. 은혜, 샬롬이죠. 샬롬의 평강.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샬롬,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에이레네, 그 평강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 그 진리와 평강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와 평강을 너희에게 주려고 내가 왔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은혜와 평강, 이 은혜와 평강의 반대편에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 있는 이 은혜와 평강으로 덮여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가 덮여져야만 죄의 수치가 제거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죄의 수치 제거되지가 않고 죄의 수치를 그대로 가져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는 불순종을 선택하여서 결국에는 살지 못하게 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야. 죄로 도망가지 말아라. 더 큰 악으로 도망가지 마라. 애굽으로 도망가지 말아라. 동산나무에 숨지 말아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에게 나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모든 죄를 가지고, 그 모든 수치를 가지고, 그 모든 숨을 수밖에 없는 두려움을 가지고 나에게 나아와라.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어둠으로 숨지 말고 빛 가운데 나아가라라는 겁니다. 빛 가운데 나아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고침받고 나음을 받아.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여 죄로 인하여 숨고 애굽으로 도망다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빛 대신 주님께로 나아가 생명과 참 자유와 참 평강과 참 은혜의 기쁨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로 서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다 그 은혜 안에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그 평강 가운데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는 달려나아가야 합니다. 믿고 뛰어나아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주님의 말씀이 들려서 낯을 피하여 숨고 두려워하여 숨고 동산나무에 숨거나 주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이곳에 살아야 한다라는 그 말씀이 임하였는데도 두려워하여 두려움에 잠식되니까 선동당하여서 애굽으로 달려 도망가서 죽게 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던지 나에게 이득이 되든지 이득이 되지 않던지 나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이 전혀 중요하지가 않은 거야.
믿고 순종한다라고 하는 건 주님께서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우리는 믿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아멘인 거예요. 그 고백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주님께서 직접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주님께서 직접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너희의 요새가 되어 주는데 이곳에서, 그러니까 이곳은 지금 이스라엘 땅인 거죠. 유다 땅에서, 애굽이 아니라 유다 땅에서 내가 너희를 보호해주고 세워줄 것이다. 그것을 믿고 이 땅에 거해라. 그 말씀이 지금 4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였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인물 중에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 우리가 다윗도 두려울 일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의 인생 가운데는 참으로 두려울 일이 많았습니다. 젊은 날에는 사울에게 쫓겨다녔죠. 죽음의 위협을 당했어요. 그리고 왕위에 올라서도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고 다윗의 마지막에 가장 다윗을 두렵게 했던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그가 사랑했던 아들의 반역이었어요. 그 첫째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딸이 나쁜 일을 당하고 그리고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게 되고, 그런 정말로 가정적이고 개인적인 그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 일이 하나님의 샬롬과 에이렌의 평강을 깨트리는 그런 일이 다윗의 삶에 엄습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했던 다윗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왔는가? 어떠한 고백으로 나왔는가? 그것을 우리가 시편 4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4편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 이 시편 4편이 다윗이 쫓겨나갈 때, 왕궁에서 이제 쫓겨나갈 때 썼던 시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지막에 정말 이런 가정이 풍비박살날 때, 그의 아내들은 그 아들에 의해서 나쁜 일을 당하고, 백성들은 다 다윗의 반대편에 서게 되고, 아무도 지금 다윗의 삶 가운데 남아있지 않는 것 같이 느껴졌을 때, 다윗이 그럼 지금 두려움 가운데 다윗 역시 삼켜졌는가? 시편 4편을 보면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정말 절체절명의 두려움이 엄습하는 개인의 삶을 흔드는 그 태풍 속에서도 다윗의 고백은 어떠한 고백입니까? 시편 4편의 1절 말씀에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다윗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내가 살 자리로 피해 달려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얻는 자리로 달려 나아가요. 그리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그 은혜의 자리로 달려 나아가는 거예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이다. 아멘. 사실은 가장 두려울 수밖에 없는 다윗의 처지,
지금 아들에게 쫓겨서 궁전을 떠나 있고 만약에 아히도벨의 계략이 먹혀 들어갔으면 다윗과 그와 함께 나왔던 장수들은 몰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의 고백은 놀라운 고백이 있는 거예요. 어떠한 고백입니까? 7절에 주님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마음에 두신 이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도 더한 기쁨이 지금 주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주시는 이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합니다. 그 기쁨이 충만하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이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내가 평안히 살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나의 안전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 놀라운 고백을 다윗이 그의 삶 가운데 어떻게 보면 사울에게 쫓겼을 때보다도 더 비극적이고 가장 어려웠을, 심적으로도 가장 어려웠을 때에 그때의 다윗의 중심의 고백인 겁니다. 이건 진짜 다윗의 중심이에요. 괜찮은 척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한, 그리고 주님만을 의뢰하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중심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고백이 시편 4편을 통하여서 주님께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진정으로 주님의 평강을 입은 자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입혀진 자들의 입술 가운데 나와야 할 고백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움에 삼켜져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애굽으로 도망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동산나무에 숨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강의 왕이 되시고 샬롬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의와 빛이 되시는 주님께로 나아가 그 주님 안에 있는 평강을 충만하게, 그 기쁨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로 서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길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43장의 말씀처럼 이 백성들의 지도자, 이 아사랴와 요하난을 필두로 하는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선동 가운데 백성들이 삼켜졌어요. 이 선동하는 자들은 결국 백성들의 두려움을 자극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기본적으로 두려움이 있으니까 이 선동이라는 것은 그 두려움을 담보로 해서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뜻으로 나아가게, 보통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시대를 보면 오늘 대한민국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선동시키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특별히 정말 나쁜 것을 가지고 선동시키면 금방 속아요. 속지 않습니다. 이건 나쁜 거니까. 근데 지금 아사랴와 요하난이 백성을 어떻게 선동시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은 애굽으로 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동을 시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시대 언어로 지금 바꿔보면 지금 대한민국 가운데 많은 선동이 있어요. 이 아사랴와 요하난과 같은 백성을 결국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가게 만드는 정말 이 미혹이 있습니다. 특별히 애국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가치죠. 우리는 정말 애국, 나라 사랑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죠? 근데 이 애국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다가 개인의 탐심을 세우기 위한 방법으로 애국도 사용하고 하나님의 이름도 사용하고 개인의 바벨탑을 쌓기 위한 방법으로 좋아 보이는 가치들을 다 가져다가 이 요하난과 아사랴처럼 그렇게 백성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통한 뜻이 분명한데 오늘 한국교회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분명한 뜻은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광장에
데모가 아니고 광장의 외침이 아닌 겁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이 한국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은 회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애굽으로 갈 국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게 아니라 이 지금은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탐심을 회개해야 돼요. 탐심. 그동안에 우리가 수십 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의 한국교회의 탐심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했던 것들을 회개해야 돼요. 중심과 우리의 말이 달랐던 이중성을 다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나에게 이득이 없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정작 나에게 이득이 안 되면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불순종을 해서라도 주님과는 다른 것을 선택하는 그 죄의 본질을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회개만이 지금 이 민족이 살 길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회개가 빠진 메시지, 회개가 빠진 애국, 회개가 빠진 나머지 가치들, 이 모든 것은 다 아사랴와 요한안의 선동에 불과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결국 우리를 위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살 길이다. 이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그러나 이것은 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100% 거짓인 거야. 왜 그렇습니까? 회개가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허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이것들을 허용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런 어려운 상황들, 흔들리는 상황들,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셨는가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된 주님의 지금 뜻은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 그럼 우리가 먼저 이 바룩과 예레미야처럼 깨어서 이 대중과 다수와 모두가 다 주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선동 가운데 몰려 있다라고 해도 주님의 정확한 말씀이 임하였을 때는 아멘으로 그 주님의 뜻만을 믿고 나아가 회개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샬롬의 평강을 구하는 그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무릎으로 나아가는, 그 중심으로 나아가는 다윗과 같은 그 중심과 고백이 오늘 우리의 중심과 고백이 되는 그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간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예레미야 43장 말씀에 오늘 말씀에 너희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두 번에 걸쳐서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확정적 경고가 내려졌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그 순종과 불순종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믿고 정말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도피성 되신 예수님 빛과 의 가운데 나아가는가, 아니면 주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그 죄가 해결되지 않은 두려움으로, 수치로 애굽으로 숨고 동산 나무로 숨는 그 주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선택하는가.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던 것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주님 말씀이 임하였을 때 불순종했던 모든 것을 회개하고,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것이 나에게 전혀 이득이 되지 않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을 회개하며 순종을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시간에 우리가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우리의 분명한 방향성과 걸음, 주님 우리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면 하나님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 발걸음이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되길 간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이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아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불순종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 나에게 좋지 않은 말씀이 임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선택하게 되는 그 불순종의 죄악을, 해결되지 않는 그 중심의 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안에 모든 거짓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해결되지 않는 수치를 제거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안에 평강 없는 두려움을 제거하여 주시고 그 모든 수치와 두려움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죄임을 깨달아 우리가 평강의 왕이신 은혜의 왕이신 주님께로 나아갈 때 주님 안에 있는 진리와 평강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흘러서 다시 우리가 살게 되는 역사가 회복과 주님이 주시는 그 회복이 아버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리니스
제가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우리를 끌어내리는 것들, 영적인 실체들이 있습니다. 이 죄와 사망과 이 어둠에 속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하나의 백성들을 끌어내리는 그러한 실체들이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아서 우리가 그렇게 정말 악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하나의 백성들을 주님의 빛 가운데 말씀의 길로 정말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끌어내리는 것들을 다 빛의 전신갑주 입고 주님의 성령의 전신갑주 입고 그것들 다 대적하여서 우리는 끝까지 말씀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성령의 전신갑주 입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주님, 그 모든 대적의 원수마귀의 선동과 거짓을 다 잘라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모든 영적인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을 우리가 다 주의 말씀으로 대적하며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영적인 끌어내리려고 하는 실체들을 우리가 다 물리치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오리리리리스 카야라라라라 주여 하야라바라스리리리리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샤야라바라스 카야라라라라.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원수마귀의 평강을 뺏어가는 두려움을 주는 더러운 악한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물러남이 아니라, 수치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샬롬과 평강과 주님의 기쁨과 은혜임을 우리가 알아서 주님, 우리가 후퇴하여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와 평강으로 충만하여지는 주님, 우리가 그 걸음을 걷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한 들려진 말씀에 순종하여 또한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주님, 그 은혜 좁은 길을 걸음을 우리가 걷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에 빛 비추어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악한 영의 모든 공격을, 불화살을 주님 믿음의 방패로 다 막아서고 주님, 사단의 머리를, 두려움을 주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머리를 오직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제거하고 하나님, 우리가 의의 흉배로 주님 구원의 투구를 쓰고 주님 그렇게 달려나가길 간구합니다.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하나님, 주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의의 길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모든 두려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두려움으로 인하여 눌리게 만드는 모든 거짓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멸되고 모든 영적으로 끌어내리는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제거되는 하나님, 그리하여 주의 말씀에 빛이 비추어져 주의 은혜 충만함과 주님 주시는 기쁨의 풍성함과 주님 아버지의 주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그 생명의 하나님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덮이길 원하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주님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을 주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며 이 교회를 주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주님, 이 민족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우리가 오늘 덮임 받길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제거되고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모든
주님, 흔드는 것들이 예수님의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덮여서 모든 두려움과 수치와 죽음과 죄로 인한 저주가 떠나가며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으셔서 모든 원수막의 공격에서 주님, 주의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이 민족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으셔서 이 민족의 지도자들의 불순종의 길이 아니라 예레미야와 바룩과 같은 주님 말씀에 청종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말씀대로 청종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은 쓰니는 주님 쓰니는 오리는 쓰니 가야라는 주님 샤야라바라스 오리는 주님 오리는 아바라스 주님 오리는 아바시 주여는 쓰니 오리는 쓰니 가야 주님 쓰니 아바라는 오리는 주여니르스 이리르스 오리리리르스 이리리르스 오리리리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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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하여라스 이리르스 오리리리르스 주님르스 이리리르스 오리리리르스 카야라라라 오리리리르스 주여리 카야라라라 오리리리르스 이리리르스 주님르스 이리리르스 시편 4편에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나게 됐을 때, 정말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두려움이 엄습했을 때, 그럼에도 다윗이 시편 4편의 그 고백, 내가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일어서는 이 모든 것은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주님 안에서 나에게 주신 기쁨과 평강 가운데 내가 끝까지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 고백,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과 평강과 주님 향한 그 고백이 끊어지지 않는 그 다윗과 같은 중심으로 빚어지는 것, 다윗의 중심이 그렇게 빚어졌기 때문에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 시대와 상관없이,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어떠한 것과도 상관없이 다윗의 중심처럼 우리를 빚어주셔서 하나님 여러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광야를 통과하며 다윗처럼 하나님만 사랑하는 중심으로 우리의 부패한 마음이 빚어져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주 앞에 합당한 자로 서게 되는 아버지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빚어주시옵시고 우리의 중심을 빚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변화되어 온전케 되게 간구합니다. 우리의
그 중심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간구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받은 새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가는 옛사람이 아니라 주님 의와 평강과 생명을 입은 새 사람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여서 거듭난 백성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거듭난 백성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백성의 선동에 휘말려 들어가는 두려워하는 자 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레미야와 바룩과 같은 담대함으로 주님 끝까지 주의 길로 나아가는 주님 그 담대함으로 다윗과 같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고 평강으로 충만한 은혜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러한 중심으로 빚어지기 원하오니 우리를 빚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가지 환경과 어려움과 광야와 상황을 허용하셔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정금처럼 빚어지도록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정금처럼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입술에서는 주님을 향한 원망이 제거되고 우리 심령에서부터는 주님을 향한 불순종이 제거되고 주님을 향한 기쁨의 입술로 변화되며 우리 중심에서는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셔도 아멘으로 순종하는 정금과 같은 중심으로 변화되도록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이 변하고 눈이 변하고 귀가 변하고 중심이 변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이 변하고 태도가 변하며 선택이 변하고 주님, 우리의 옛사람이 변화되는 주님 그 새롭게 되는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받아 온전케 되는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호리리리리스 주여 하야라바라스 카야라라라라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정말 이제 가을 학기에 여러 가지 또한 주님께서 주신 교회적 사역들 또 가정과 개인적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그 부르심의 그 사명을 향해 달려갈 때 가장 정말 중심은
정말 그 말씀과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9월 9일부터 이제 10월 9일까지 한 달간을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 반까지 해서 기도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계속 교회를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 반까지 열어놓고 계속 기도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그 오전과 저녁 시간은 또 같이 좀 기도를 하고, 중간에 시간들도 계속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이제 기도원처럼 그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한 달간 9월부터 9월 10월 그렇게 기도로 말씀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것을 결단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의 은혜와 평강의 길을 보여주시면서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결단하며 또한 나아갈 때 한 달 동안 더 우리가 좀 결단하여 각자의 자리에서도 계속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한 마음으로 또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중심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믿으며 시간 함께 정말 우리 9월 초부터 10월 초까지 이어지는 그 한 달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 각자가 말씀을 받고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며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아버지 그 은혜를 이 시간을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보고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것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선택하고 주님 말씀의 그 자리에서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9월 초부터 10월 초까지 주님 우리가 기도로 무릎으로 주님 말씀을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선명하게 알게 되는 주님의 말씀이,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또한 그 말씀을 믿고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믿고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 중심 역시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교회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길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함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이 시간을 통해 임하길 원합니다. 또한 이 말씀이 가정에게 임하고 그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주님, 그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주님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 기도해야 될 걸음들이 함께 이곳에 와서 주께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응답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단으로 주님 앞에 청종하며 나아갈 때 또한 우리의 길 가운데 모든 막혀있는 장애물들이 제거되며 주님께서 주신 생명수의 강물이 터져나오는, 주님 생수의 강물이 터져나오는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공급하시며, 주님 오직 주님께서 주님 기뻐 받으시는 주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과 가정의 제목,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